오늘은 어찌하여 멍에를 지게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새 신조어 중에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하면 안나가 성도입니다.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에 실망하여서 교회를 더 이상 다니지 않는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이유는 있습니다. 교회가 자기가 생각한 것과 좀 다른 모습이 있고, 혹은 교회에 좋지 않은 모습도 또 보게 되고, 또 교회를 통하여 너무나 그 교회의 짐이 짐스러워서 안 나가는 경향도 있습니다. 안타깝고 우리가 많이 반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십계명에 기록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법이 그들에게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연약하고 안타깝고 속상하지만 하나님의 공륜하심은 법을 어기지는 않고 공의의 하나님의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또 그들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교회가 점점 멍에를 지게 되었을까? 오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이제 받았는데 그 교회에 유대인이 있었어요. 이방에서 사는 유대인들을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그 다른 나라, 이방 나라에서 사는 유대인들은 엄격하게 유대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에 와서도 유대인답게 유대 율법을 잘 지키는데, 그 교회에 하나님을,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건데, 할례를 받으라고,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래서 이 유대인이, 어떤 사람이 유대인이 와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에서 교회 공동체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떡할까 하다가 바울과 바나바가 이것을 물어보러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예루살렘에 갑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사도들이 있고 베드로가 있고 장로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법을 알려줄 것이다. 그들이 가게 됩니다. 거기 가서 이제 그 사람들도 서로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사도들과 또 그 안에 또 장로들, 바리새인이었다가 회심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엄격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당연히 할례를 받아야지, 그게 모세 율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고민하다가 얘기하는 대목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사람들에게 이 멍에를 지게 하지 마십시다. 왜 그들을 괴롭게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할례 받아서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할례 받아서 뭐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들도 다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율법을 강요하고 멍에를 지게 할까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부정의 언어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 해서 설명합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그 성기의 표피를 부분적으로 자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포경수술로 잘 알고 있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대로 낳은 지 7일 만에 모든 남자아이는 반드시 할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례 받지 아니한 인간은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갈 수 없는 이라라고 율법으로 분명히 엄격하게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 유대주의가 가득했던 이 형제는 같은 교회 공동체의 다른 이방인 형제들에게 할례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해요. 오늘 이 말을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볼 것은 아니하면 못하리라라고 하는 이 부정의 언어를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모세가 가르친 관례대로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 너 이거 하지 않으면 뭐 하지 못해. 너 11조 안 내면 그거 하지 못해. 너 봉사하지 않으면 뭐뭐 하지 못해.
우리가 뭘 안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 뭘 잘해서 우리가 지옥까지 않으려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천국 가려고 예수님 믿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거예요. 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실수하지 않을까,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렇게 인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가 되면 뭐 하지 말라, 뭐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종교의 언어니까 율법이란 말을 쉽게 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일주일 동안 했던 말 기억해 보세요. 그거 하면 안 돼,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게 많아요? 아니면 이거 해보자, 우리 이거 같이 하지 않을래? 어떤 말이 더 많으세요? 우리가 이미 부정의 언어를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감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망원경 같은 사람이 있고 현미경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망원경 같은 사람은 먼 미래를 망원경처럼 쫙 펼쳐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꿈과 비전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소망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현미경 같은 사람은요, 아주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까지, 이 현미경 보면 어때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아주 그 배율이 높은 현미경 같은 걸 봤는데, 여기 보니까 제 피부를 보니까 제 피부가 얼마나 하얗고 이게 옷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고생 하나도 안 한 얼굴이래요. 고생 많이 했는데. 예? 얼굴이 하얘니까 그런 오해도 받아요. 그런데요, 이걸 현미경 비슷한 걸 이렇게 보니까요, 세상에 이게 그 소나무 껍질 있죠? 그거보다 더해요. 너무 더럽더라고요. 우리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부정의 언어. 너 그거 잘못했어. 너 그거 문제야. 여러분, 현미경 같은 사람입니까? 망원경 같은 사람입니까? 주님은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망원경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뭘 준다고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우리 주님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사람입니다. 너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 이게 어떻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너희 죄를 사해 주셔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거야. 미래 소망을 주는. 그래서 입술 자체가 복음적 입술로 바뀌기를 축원해요. 예? 어떤 가풍 있는 종갓집 종소 며느리가 아들을 출산했어요. 그러니 그 종갓집에서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근데 산후조리도 끝나지 않았을 무렵에 황당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늙으신 시어머니가 자신의 갓난아기에게 젖을 물리고 있는 거예요. 애가 자꾸 울면서 보치니까 이 시어머니가 젖을 물리는 거예요. 이렇게. 며느리는 그 마른 젖꼭지를 억지로 물리려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어서 남편에게 불만스럽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손이 귀한 종갓집 장손으로 애지중지 자란 남편은 아무런 대꾸도 없이 아내의 말을 무시했어요. 그날 밤 며느리는 너무 화가 치밀어서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그 어디 신문에 보니까 무엇이든 상담해 드립니다. 너무 답답하니까 그 가정상담소라고 그러니까 전화 걸어서 자기가 너무 이런 상황이라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렇게 하니까 그 상담사가 그렇게 얘기했더래요. 세댁, 맛으로 승부하세요. 칼 매닝거라고 하는 정신분석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런 얘기했어요.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건에 임하는 우리의 반응과 태도다. 젖소는 물을 먹고도 우유를 내지만 뱀은 물을 먹고도 같은 물을 먹고도 독을 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의 말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흘러가는 거죠. 그렇죠? 어떤 상황에 대해서 때로는 마음에 불편하고 왜 할례 안 받지? 왜 저렇게 안 하지 하는 것이 불편한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바꿔내는 성령의 능력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할 때 어떻게 말을 해야 되냐면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저는 이 말씀을 얼마나 반복해서 읽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정답이고 너무너무 진리예요. 소금이요, 많이 넣으면 음식을 버려요. 동의하시죠? 좋다고 막 하면 안 돼요. 말도 절제가 필요해요. 예? 딱 적당한 말.
지나치지 않는 말, 이 소금을 잘 치면 그 음식 맛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말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내가 거기서 말을 해주면 그 사람이 절망 가운데 일어나고, 내가 말을 해주면 그 사람이 슬픔 가운데 웃고 희망을 얻고, 얼마나 멋있어요. 예? 우리가 다른 것으로 할 수 없지만 말 한마디라도 천국을 닮았다면 우리의 말은 세상에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멍에를 지게 할까요? 이 사람들은 차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예, 난리가 더 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얘기를 이제 갖고 왔는데, 그 중에서 같이 토론하고 논쟁하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 생각이 먹히지 않고 불리해지기 시작하니까 모세 율법을 지키는 것이, 명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강력하게 힘주어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마땅합니다 라고 하는 말에는 이런 말이 숨어 있어요. 못마땅한 것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못마땅한 것입니다 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못마땅한 사람들이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님이나 똑바로 하십시오 이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사라지기를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제 스스로 의인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지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명령한 적이 없습니다. 저도 이 교회에 주님이 필요한 성도로 왔습니다. 주님께 기도해야만 살 수 있는 이 말씀을 따라가기를 너무나 간절히 사모하는 한 교인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가르치는 책무를 제가 맡았기 때문에 나의 형편과 나의 상황과 관계없이 나는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축복임을 고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죄인입니다. 우리 다 연약합니다. 예? 요새 개그 콘서트에 그런 거 있어요. 개찐, 도찐, 이거나 저거나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 차별하나요?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살필 감성을 읽어내는, 마음을 읽어내는 그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 보십시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냐. 베드로가 나와서 얘기합니다. 나는 유대인이지만 하나님이 이방인으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셨다. 기억하시죠? 우리 지난번에 하늘에서 부정한 짐승 내려서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베드로, 은혜로 그렇게 했다. 근데 왜 여러분 차별하십니까? 라고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의 마음 아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차별할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차별은 나와는 틀리다는 정죄하는 마음, 즉 교만에서 오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라틴어가 후밀리타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 후밀리타스는 땅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땅, 흙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땅은 어떻습니까? 가장 낮은 곳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밟고 다니죠. 또 뭔가 더러운 것들을 땅에 다 버립니다. 땅은 모든 세상에서 가장 모든 더러운 것을 받고 그대로 그렇게 받고 싫다고 하지 않습니다. 겸손은 그런 것입니다. 나와는 좀 다르다고 해서 정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와고 계획하는 것이 이 정도 수준인데 거기에 따라오지 못하다고 해서 그를 탓하지 않는 것입니다. 차별은 상대방의 아픔을 이해하지 않는 데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잘 알고 계세요. 예? 우리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는지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죄 중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또 이렇게 멍에를 지게 하는 사람들은 은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10절하고 19절 말씀을 연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베드로는 여러분, 어째서 우리 조상이나 우리가 질 수 없었던 무거운 짐을 이방 신자들에게 지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려 하십니까?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의 편을 들어줄 줄 알았던 이 베드로가 왜 위대한 수제자인지 딱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어제 아이들이, 제가 사무실에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애들 1학년짜리 3명이 백강, 동윤이, 그리고 영훈이가 목사님 나오세요!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야 하고 났더니 제 사무실 문을 딱 나오고 교육자실에 이만한 고양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이만해요. 정말 진짜 컸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 이 고양이가, 이 길고양이들은 싸납거든요. 또 이게 지저분하잖아요. 혹시 아이들을 물거나 핥히거나 혹은 이게 잘못된 병균을 이렇게 심겨줄까봐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가만히 있어, 야 나가 했는데 얘가 믿음이 없어서 목사님 말을 불순종해 안 나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얘를 나가라고 안 나가니까 얘를 어떻게 이제 잡아서 밖에다 놓으려고 하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얘가 잡다가 나를 핥히거나 물지 않을까. 조용히 다가가서 이렇게 달래주는 거야. 이리 와 나비야, 이리 와 하더니 와요. 근데 지 얼굴 막 부벼요. 그래서 걔를 딱 잡았어요. 가만히 있어요. 뭐 이런 고양이가 다 있나? 그래서 내려가가지고 바깥에 내놨어요. 가라. 안 가요. 거기 그냥 앉아있어요. 제가 들고 갈 때 딱 느낌이 왔어요. 얘 길고양이 아니다. 예? 냄새도 맡아봤어요. 예. 고양이를 그 샤프란 이런 걸로 빠나요? 그런 냄새가 나는 거예요. 집고양이구나, 주인 있는 고양이구나. 깨끗했어요. 싸납지 않아요. 털에 윤기가 잘 흘러요. 예? 애교가 있어요. 사랑받는 고양이였어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은 미소가 있습니까? 잘 웃습니까?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은 광택이 납니까? 빛이 납니까? 다정다감합니까? 아니면 사랑받지 못하는 길고양이처럼 싸납습니까? 예? 윤기가 사라졌습니까? 웃음이 사라졌습니까? 은혜가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받는 사람은 부드럽고 따뜻하고 광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사랑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들을 더 깊게 사랑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의 삶에 아름다운 광택이 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 그래서 짐을 서로 지는 교회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네, 우리가 서로 짐을 지는 훈련들을 이곳에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스스로 짐을 지시어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신 분입니다. 율법은요, 가치 없는 것을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속량해 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어땠습니까? 짐승을 통해서 사람의 죄를 용서받게 했습니다. 조금 덜 가치 있잖아요. 짐승이 사람보다는 덜 가치 있는 것, 가치 없는 것 통해서 가치 있는 사람을 구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가치 있는 것이 그보다 덜 가치 있는 것을 속량해 주는 것입니다. 바뀌었습니다. 복음은 어떻습니까? 가장 가치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덜 가치 있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시는, 이게 복음입니다. 교회가 율법적인 교회냐 복음 있는 교회냐는 그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 가장 많이 배운 사람,
가장 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이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면서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때 그 교회는 가장 복음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율법적인 삶을 삽니까? 복음적인 삶을 삽니까? 목회하면서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연약한 사람인지라 근심 걱정이 왜 없겠습니까?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가 있고 문제를 헤쳐나갈 만한 지혜가 제게 없을 때는 더더욱 제게 주신 짐들이 너무나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렇게 하소연합니다. 주님, 제가 왜 이 짐을 져야 됩니까? 주님, 왜 이 짐을 나눠질 자가 없습니까? 너무나 외롭습니다.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부짖으며 기도한 후에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그 원망스러운 십자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옵니다. 내 마음 가운데서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다같이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구나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구나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서로 짐을 나눠지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사랑하는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며 그들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는 자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십시오.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합시다. 혹은 내 입술로 정죄하고 상처를 줬다면 회개합시다. 그리고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는 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란 사실을 믿고 주님께, 주님 내 짐을 대신 져 주옵소서 하렵시다. 우리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